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여기 참석한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고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 3번 시작. 아주 잘 됩니다. 아유, 우리 해병대 출신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출동한 여러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예배도 딱딱하게 앉아있지 말고 좀 편하게 괜찮습니다. 좀 늘어져도 관계없어요.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요? 조는 거 잠자는 거 제가 탓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왜요? 친정 아버지 앞에 왔는데 친정 어머니 앞에 왔는데 딱딱하고 계시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는 며느리는 꼼짝없어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편하게 참 높은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까? 듣다가 지루하면 잠깐 나가셔도 되고 지루하다 저기 하시면 팔도 올리시고 현관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모양으로 있든 간에 그 마음을 보시니까요. 네,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지난주 말씀은 너희들의 행동과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의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 15, 16절 말씀에 그래요. 등불을 켜면 그 방안이 환하게 비추는 등경에 비치지 쌀을 대고 밀을 대고 한 대 두 대 되는 그 쪽박 속에다 넣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뭐냐? 그 방이 어둡기 때문에 밝게 비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문제가 없고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등불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가는 바로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갑자기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좀 마가복음이나 기타 복음에서 보면은 한 손 마른 자, 또 여러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이 정한 613가지 모세 하나님 주신 모세오경 613가지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가 영국에서 옥스퍼드 사전이 이만한 두꺼운 것이 그만한 두께로 20권이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보고 있거든. 그만큼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너희 집 종도 짐승도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그러면 안식일 날 아침에는 밥을 해먹는 것이 과연 노동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문을 여는 것도 노동이냐 아니냐? 왜? 몸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랍비와 서기관들이 1500년 동안에 저도 예수님 당시까지 말하는 거예요. 1500년 동안에 해놓은 주해석, 지침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논하고 토론해서 만든 책이 20권의 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613가지보다 더 훨씬 많은 분량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정이 그 미드라시 정한 그 20권의 책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통 랍비들의 정통의 유대교 사람들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늘날 여러분 화면에 뉴스 볼 때 보면은 시커먼 모자와 시커먼 검정색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 상투투고 그 사람들이 극히 극우 유대교주의자. 그들은 아기를 11명, 12명까지 낳아요. 산하 제한이 없어. 산하 제한 죄라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납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골칫거려요. 일도 취직도 안 해. 정배주는 실업자금 먹고 살아요. 오직 율법만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 소위 이야기해서 구약 같은 거 레인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스라엘은 오후 3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 3시 정확하게는 5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 같은 전통시장 가서 3시부터 이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야 안식일 지켜 안식일 지켜 5시까지 안 하면 다 엎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경찰도 다 무시해버려요. 도로를 점령하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극단 가본 거예요. 극단 율법주의자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뒤로 따지면 1500년 전, 이게 지금 1000년 전, 이거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는 오늘날은 저렇게 극단
극단적으로 치우친 유대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심지어는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는 병들어 죽어가도 놔두는 거 어디까지 붕대 감는 것까지가 헝겊으로 싸매는 것까지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고 그 후로도 피가 흘러 죽어가는데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못 간다. 저주받은 자다. 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아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어서 내가 다시금 지어버리겠다 하실 때 예수님을 율법과 정반대된 이단주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죠. 적어도 1500년 동안에 예수님 당시에 1500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예수님의 그런 행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보리 밀밭을 손으로 까서 먹고 있잖아요. 그걸 노동으로 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책을 봤을 때 성경책을 봤을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이었을까 그 당시에. 하지만 1500년 동안 내려온 그 교육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이스라엘 민중이었다면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적어도 여기에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빼놓고는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적어도 마음은 어떤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오경의 탈무드에 말한 것에 대해서는, 토라에 대해서는 탈무드 틀렸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다. 마음은 부패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행위로는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지 결코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주의의 입장에서 오늘날 그래 이거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벼운 거. 그래서 버스간에서 전철안에서 길 가다가 예수 복음을 전도하며 예수 믿으세요 그냥 어디 전통시장에 그냥 싸구려 약장 장소로 전락해버린 우리는 이런 가치가 그렇게 하락되어버린 우리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지금 팔복에 참석한 이 팔복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팔복이 끝나고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18절 이야기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갑자기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고 또 이런 뭐 애통한 자 복인 날, 의에 주려고 목마른 복인 날이 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팔복을 지키면은 무슨 말일까요? 이 팔복과 이 팔복에 관한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 그러니까 이 팔복은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혼인계약처럼 신학에 와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신부로서의 언약의 선포요, 또한 신혼의 결혼의 선포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참석한 이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 보고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이 하나도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룰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면서
말하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교의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교의식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세배가 되면 명절이 되면 부모님 앞에 절하는 거, 어디 멀리 갔다 돌아오면 절하는 거, 또 여러분 결혼식 때마다 패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요. 야, 부모 존경할 필요 없어. 부모 앞에 절할 필요가 없어. 패배 드릴 필요가 없어. 다 그러면 낭비야. 옛날 구수법이야. 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쩐 말을 하고 다닐 때 이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닦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저놈 죽여라고 우리나라의 전통의 예법을 없애는 완전 이상한 놈이 정신병자라고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손을 들고 갈 때마다 핍박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가고 아버님 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하니 그 어찌 어느 누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 말이 동감하십니까? 동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교와 불교 시대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2000년 이상을 내려왔어요. 적어도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불교, 고려시대, 이 조선시대에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교와 그 다음에 이교의 전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것이 들어와서 10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사실 천주교로 따지면 더 올라가죠. 1550년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대원군 시대 그 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뭐로 와서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할 우리 조선 민족들이 엉뚱한 신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러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누가? 빼앗겨버렸던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겼던 다른 신에게 빼앗겼던 다른 종족에 다른 우상에 빼앗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동감이 될 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원군은 나쁜 놈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그죠? 불행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차라리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을 뿐 좋을 뻔하였다고.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 한 명은 유다가 아니래도 유다가 아니고 그 누군가 한 명은 예수를 팔아야 먹을 그러한 탐욕스러운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유다였다. 근데 유다를 마귀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속에 들어있는 그 탐욕,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또한 명예를 사랑하는 그 탐욕이 결국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여서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에 곰팡이가 끼는 것은 뭐 때문에? 수분이 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유다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겠죠. 만약에 유다라는 후손의 족보는 빼버렸겠죠. 빼버렸겠죠. 왜? 집안이 창피하니까. 그렇죠? 우리 하멜 12명의 하멜의 후손
왔었잖아요. 그죠? 족보에 남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 하멜 후손들이 와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왜? 족보에 기록이 없어요. 창피하니까. 혼혈하면 우리도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지금은 해석됐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때 말고 또 그렇게 생긴 사람 우리가 많이 놀려 먹었어요. 그 사람들 미안한데 어릴 때 좀 우리 민족이 그래요. 좀 너무 보수 폐쇄적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유다는 족보에서 빼버린 만큼의 그러한 아마 후손들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자, 완자, 영자도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족보에 다 빼버리고 성도 바꿔버리고 본도 바꿔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성취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때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된 모세오경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 다시 변개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속죄제, 번제, 속번제 이거 다 폐지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는 대대 규례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지켜야 됩니까? 오늘 지킨 데가 있습니까? 이들을 빼놓고는 다 안 지켜요. 천주교, 기독교, 저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 저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다 소외약에서 개신교거든 저건 천주교든 카톨릭이든 간에 그렇게 지키는 데는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영성 기리라고 말씀하는데 왜 안 지킵니까? 말하면 오늘 이 말씀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예전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율법은 몽학센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초등교사라고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한번 제가 준 말씀 중에 한번 볼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조금씩 쭉 한번 올려보세요. 5절까지.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안 줬죠? 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라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초등교사라고 처음에 옛날 성경은 몽학센생이라 그 다음에 최근에 번역된 건 초등교사.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들이 로마의 귀족 밑에서 그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많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적군의 학자들도 상당히 지식 면을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아서 그 집에 집사로 채우고 그랬어요. 역할은 뭐냐? 일도 하고 밥도 하고 하면서 그 로마의 귀족주의 자녀들을 가정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철학도 가르치고 헬라도 가르치고 여러 세계 역사를 가르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초등교사의 헬라의 이 언어는 가정교사, 보호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 또 수행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많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갈리인,
청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집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그 종은 그 가정교사는 계속해서 모든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될 때까지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런 것처럼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싫어하신가를 가르쳐주는 도덕성생 역할을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모세의 오경에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이 이 모든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죄악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 동안에 그냥 그 제사만 지내는 거, 제 조에서가 속죄를 범하고 속건을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열심히 그걸 해서, 그러나 그 속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를 지키도록 하였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한 연습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루에도 1년이면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 양이 죽어가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바로 영원한 속죄의 양이 있는데, 제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이 율법에서 결국 율법의 시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이루는 그분이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로 오늘날 나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그 진짜 기본 정신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뭔 말이에요? 성취하러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오경의 토라를 내가 완성시키는 자로 오셨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한 자라도 그것이 폐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거짓말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너희들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을 것인데, 완성케 하고 죽을 것인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 사라질 수가 없다. 너희 인간들한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가 없다. 변경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2000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모세의 오객이니까 오늘날 1500년의 흐름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것은 틀리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없던 시대에 부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가 있고 시민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그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변경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은 영원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 그 말은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은 I am이라고 했거든.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창조된 사람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나는 나다고 그랬어. 그 말이 뭐냐? 예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사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물이냐 아니냐? 창조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절대적인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다시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라도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배동 중에 기록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 가지고 오시오. 누구든지 예배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일컬음을 받고자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만이, 행하는 사람만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요, 너희가 내가 말한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변개시켜서 말합니다. 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이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갈 필요 없구나. 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 말해. 거꾸로 말하면 천국에서 지기 가르치는 자는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죠. 10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613가지 중에 하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버렸단 말은 안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뭐예요? 천국 가기는 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 천국 가는 것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가는 것은 아니다. 다 못 지켜도 갈 수 있다. 무슨 말? 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로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너희를 갈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는 이런 3년 후에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만이 천국에서 가장 일컬음을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치를 말하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치는 자는 똑같이 자기가 가르친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말씀의 주내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합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613가지를 다 율법을 지켰을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엘리야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셔 버렸어요. 예? 엘리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데리고 올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멘? 헷갈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역사도 이루고 많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가 과연 모세오경이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고 나왔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을 수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일까? 엘리야도 죄인은 죄인이었다. 단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게 그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한 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37절. 제가 36절만 줬죠. 그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37, 38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요 39 두 배로 올라가니 그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 율법에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야 너희들아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그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론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주 너처럼 사랑하라. 결론은 뭐냐? 사랑을 말한 것이다. 안식일날에 야 너희들아 들어봐. 너희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너희 가축이 우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너희 아들과 너희 가축이 죽어가는 손을 내밀어서 안 거질 자가 누가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아들을 손 거져 내밀까 아니겠느냐. 율법이 그렇게 시키라고 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아들을 건질 거 아니냐.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613가지뿐만 아니라 특히 10계명 중에 근본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근본적인 사랑을 모르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뭐 레인, 제사장, 강도 맞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손 내밀지 아니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은 손을 내밀었다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가 십계명의 올바른 정신을 알고 행한 사람이냐? 레인이냐? 제사장이냐?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었느냐? 제 아들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천대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십계명 중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어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옵시다. 왜요? 나무 집에 가서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쌀을 훔쳐옵니다. 돈을 훔쳐옵니다. 근데 그 집은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집에 있는 호주머니 돈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내일 내 아들, 자기 큰아들 학교 납부금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학비 등록금이 했다 이런 말. 내가 훔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그 다음날 그 가족과 온 울음바다가 되면 한 인생이 망쳐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인생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도둑질 감히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이 깔렸다 이런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사랑이 깔려있어. 왜요? 내 오난 때문에 상대의 가장을 내가 죽여버렸을 때 그 가장은 풍지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뿔뿔이 터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거지가 되고 온통 그 가족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물론 생명의 온천은 하나님께 있지만 살인한다고 하면 만약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뭐 가늠하지 말라. 그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 속에 다 사랑이 깔렸다 이런 말이에요. 십계명의 모든 원천은 부모를 공경해서 나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거 봤습니까? 불화가 있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인가요? 도둑질하지 말고 뭐지 사랑? 사랑이죠.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 들어가서 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야 너희들 추수한 그 편들이 그것은 거두지 말라. 가보와 고아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방인 노숙객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나는 사랑을 하는 말이에요. 왜?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방인 노동자들 많이 왔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얼마나 안 줍니까? 그들은 노동부대 신고도 못해. 불법 체류자로 끌려가 버리니까 추방당하니까
그 약점을 해서 우리 한국의 그 사장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이 벌받을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건 노동법이 다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불법 주업자지만 죽어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게 채용을 했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도 만약에 기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퇴직금 연차 떼어먹을 얼마나 발버둥치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있는 만큼은 다른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됩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물건 갖다 훔쳐는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에 줘야 될 건 주지 않는 거. 이건 도둑질이라 이런 말. 내 해석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 책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꼭 도둑질, 남의 거 이쪽 가서 뭐 훔치고 내 것이 아닌 거 훔치는 거 아니옵시다. 정당한 거 줘야 될 거 주지 않은 거. 그 이방인 노동자, 애국인 노동자, 비록 얼굴 시커머니 대도 고생하고 그걸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월급을 안 줄 수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이걸로 행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언젠가 뺏어가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뺏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안식일에 일어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오라 하니까 회계 사장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도 했는데 하나님 이거 봐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뺏어가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뺏어가셔. 여러분 내 말 틀리게 많이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손해가 없을지 모르죠. 앞으로 5년에 10년에 여러분의 재산상이 손해가 났을 때 그때 내 말을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처음담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날 쉬던 복 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 너희들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은 안식의 주일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김을 받게 된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 너희들을 영혼간에 안식을 주고 축복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TV 중계를 뭐요? 오늘 밤에 축구 중계가 있으면요. 금요일날 저녁에 축구 중계가 있으면요. 금요일날 3시 전에 TV를 켜는데 리모컨으로 그래가지고 TV 중계가 끝나면 아니 거기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 이야기예요. 한국에 무슨 교수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가만히 보니까 리모컨 스위치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 안고 누가 대신 자기가 꺼주고 왔대요. 미스터 킴 당신 꺼주라. TV.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라 해요. 사랑. 그 리모컨 켜고 안 켜고 하나님 사랑하고 빛날까요? 아니옵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가운데 주갈 모든 인생들 단번에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운데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뭔 말이에요? 사랑의 완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걸 실천하려고 왔다. 내가 율법의 마침자다. 율법은 말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셨어 주신 말씀이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이여 저 사람은 내 아들이여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인할 수가 있으면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바로 사랑하면 그 짓을 못할 거 아니냐. 바로 사랑의 근본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감히 남을 해하는 말을 한다거나 감히 남을 해하는 생각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의 죄악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걸 또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다 이런 말이옵시다.
오늘 팔복에 이렇게 전에 애통하는 자, 우리가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통일해서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금년 3월달까지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사면 자기들만 잘 됐어요. 엄청나게 살렸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나는 역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복 주셨다가 적어도 3월, 4월달까지는 그렇게 풍성하고 삽니다. 아니 풍성했어. 잘 됐어. 옆에 사업자들은 막 꾸져가 지들이 나는 정말 잘 됐어. 15조 막 100만 원, 심지어 막 1000만 원씩 막 내고 그랬어.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금년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시들어가요.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자기는 시들어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을까? 무엇 때문에 잘못됐을까? 상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 옵시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옵시다. 뭔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안 되는 그 사업자 한 번씩 돌아봐주고, 고생한다고 뭐 빵이라도 한번 사주고, 또 와서 데리고 나와서 좀 위로좀 해주시면, 그런 상부상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셨다. 그냥 그 입금 남기고 뭘 산지 아세요? 할부로 그것도. 내가 봐서 할부로 살 상돈도 못 돼. 비싼 차를 3대나 뺐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나는 기도만 해줘.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잘못인데 왜 우리는 저거 하나님 영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도 모르는 저분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망가르냐고. 그때는 어드바이스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고민이 많겠네요. 힘드시겠네요. 기도해 보십시다. 옷밖에 안 하지. 아, 당신은 뭐뭐 잘못한 것 같소. 당신은 뭐뭐 잘못한. 성질 내버려요.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할 때,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말 못해.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그 사업이 사살 다시 일어난대요. 매출이 올라간대요. 왜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잘못이 너무나 하는 것이 많거든. 너무 많아. 자기 가족들의 영광만 취하고 막 그래 너무 많아. 깨달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와 같이 안 되는 눈이 보기 시작하는 거. 잘 됐으면 안 보이는데 그 앞에 빵집이 있는데 가서 보면 빵 맛도 진짜 맛없고 다른 데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항상 파리만 날리고 있어.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제 사람 불쌍하니까 긍휼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팔복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요즘 내가 팔복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거기 가서 맛은 없지만 그 말라 비틀어진 빵 진짜 맛없어. 비싸고 되게 비싸다. 그걸 국민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가난한 부부가 그 빵집 운영하고 조그만 빵집 골목 빵집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먹고 사다 주고 사갖고 이렇게 나눠 먹고 했더니 이렇게 고백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그 체험을 해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매출이 조금씩 그 뒤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올라가요.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시골 출신이어서 충북 음성에. 그런데 수요일날 가면은 한 2명 넣고 바람은 찬바람은 슥슥 들어오지. 그 사람 젊을 때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 추워서 겨울인데 추우니까 자꾸 누나 어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악강당 올라가 2명 놔두고 설교를 하고 그 모습이 생각하니까 목사가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 자기나 채워주자. 말씀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그 목사가 불쌍한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오고 그랬다는 거. 주일날도 그냥 자리 채워주려고 예수님 사랑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그 목사가 불쌍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대로 내가 긍휼을 심었더니
말씀의 눈이 섬어지고 하루 이틀 더 참석하다 보니까 말씀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마다 자기가 그 복이 하나 둘 쌓여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수위타자로 쓴 것, 탑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 둘 축적이 돼서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칩시다. 그래서 저는 이 국물이 여기는 마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런 국물이 최근에 들었던 그 사업이 잘 됐다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자기도 안 되니까 저 빵집도 얼마나 하루하루 생활비 때문에 힘들 것인가 생각해서 그냥 다른 집 가서 안 사 먹고 그 집 가서 사 먹는 맛없는 빵 사 먹으니 하나님이 매출을 하나씩 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이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이라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복 주기 위해서. 아멘. 온라인 일확천금 어떤 사람이 예언해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빨리 가서 복권 사라고. 복권 사면 이번에 일요일 날 당첨될 거라.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로또 추첨하나요? 오늘 내가 볼 거예요. 내가 이미 선포해서 그건 가짜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거 믿고 가서 새벽 5시 그것도 새벽 5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고 새벽 5시 사갖고 왔어요. 이럴까지 기다려본다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빨리 이사 가라겠대요. 하나님 성령. 뭐 하나님 성령이 점정입니까? 나는 그것도요. 그 거짓 예언도요. 하나님께서 처음하게 주셨다고 허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봐야 알아요. 그렇게 해봐야 이것이 거짓이구나. 말씀 지키는 게 치워구나. 알 거예요. 그 애원한 사람 지금 심리가 불안해. 애기 낳고 사는 정도 많아. 지금 1년 됐는데 지금까지 2년 됐는데도 못 고쳐. 학교 휴학하고 있어. 교사인데 심리가 불안해서 그것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최고인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남편이 잠자는 남편 깨가지고 방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에 잠 못 자고 기도하는 성령께서 당신 보고 빨리 로또 복권 사라겠다고 새벽 5시 보내라겠다고 순진하고 남편도 그걸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 주일날 봅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왜 거짓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너 새벽 제단을 쌓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가정의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드리라 너희들끼리. 유대인들은요 해당에 나가는 시간보다는요 가정의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려요. 모르셨죠?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골수분자 유대인들 말고 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해당에 나가는 것은 정한 날 있잖아요. 그때 나가고 날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날마다 왜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해당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담과 이브의 그 에덴의 도상이 가정됐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의 예배를 제단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이스라엘 팬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크다 그런 반응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말씀대로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꼭 무엇을 줘야만이 사랑이 아니라 전하의 신방과 사랑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올려서 기도하면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랑이 옵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주는 것 그 가정을 위해서 그것도 사랑, 그건 하나님 용하시지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말씀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가정 가운데 복을 한 번 주셨지.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 다음에, 주여 두 번 한 다음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기 때문에 자기 속은 썩어온 분들을 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애식 가운데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뒤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지하를 하면서 겉으로 앞에는 건건한 척, 깨끗한 척, 또한 그들이 드리는 예식적인 제사들이 하나님 오직하였으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가져오지 말라, 나는 그런 제사를 내가 받기 싶도다. 너의 마음을 드려라. 너의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첫째의 나라 되심을 섬기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온 사랑을 결정하고 온 사랑의 열매의 결정처럼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만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지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주셔야만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만이, 성령을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니 죽지 않았으면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비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성령이 부어주신 그 보혈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죽어의 영혼을 향해서 주의 등장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니여 입술로 행동으로 아버지하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갖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애달픈 슬픔을 마음 갖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슬픔과 엄청난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성령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